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주인공들이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니아라는 그 어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경고 한 가지를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그 대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 중에 에드먼드라는 주인공이 평소에 바다 괴물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바다 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했더니 갑자기 바다에서 바다 괴물이 튀어나오면서 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했던 것, 또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두려움의 재발견이란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돕는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 암이라면 어쩌지? 만약에 투자에 실패하면 어떠지?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과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가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밀려들어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버리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도 이런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34장 30절을 보시면 그의 두려움이 섞인 고백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두려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내막을 알려면 3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장의 도입부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머물던 땅,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디나를 강제로 겁탈한 세겜이었지만 그가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아내로 얻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요구를 들어줍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가요.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아내로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세겜은 디나만 준다면 야곱의 가정이 아무리 많은 혼수를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세겜성에 사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디나를 줄 수 있다고 속여서 말하죠. 그리고 그 요청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틈을 따서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죠.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모든 재물을 소유를 빼앗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았죠.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이후에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30절의 내용이죠. 야곱은 가나안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배당했어요.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심정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 야곱의 고백, 이 두려움 섞인 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가나안 성의 한 곳인 세겜성을 진멸했다,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위협을 느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 뻔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곱의 생각 속의 일이었어요.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령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모여서 야곱을 치려하는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와서 현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생각 중독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 생각 중독이란 책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행해질까?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래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하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드는 거예요. 또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전에 교회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막 있을 때에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제 마음을 쭉 나누고 이제 마칠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조언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 때로 생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미래를 가장 최악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신데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요? 가만히 혼자 계셔보세요.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그런가 하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자신에게만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초점을 둬요. 이 30절에 기록된 야곱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나 몰라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그러나 숫자가 적다. 그들이 나를 칠 것이다. 나를 죽일 거야.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거야. 여러분, 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생각, 내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나를 신뢰하는 자신을 향한 믿음. 근데요,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밖의 한계들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계신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자기 연민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남 탓을 하게 돼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부모님 탓을 하고요.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배우자 탓이에요. 당신 닮아서 그렇지. 저희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남 탓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놀라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사실 야곱은요, 베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했잖아요. 3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약속을 기억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4장 30절의 고백에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근데 이 약속을 망각해버리니까 끝없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부정적인 사실을,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요. 기정사실화합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둬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두려움과 절망이 섞인 30절로 마무리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35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34장의 주어였어요.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멸망케 할 것이다. 그들이 주어였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주어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근데 35장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의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이,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고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박 목사에게 이르시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장소예요.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형 에서가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막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던 때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수하겠다고 막 벼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그곳,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곳, 한마디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던 장소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왜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베델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또 다른 두려움으로 지배당할 것 같은 지금, 오늘도 베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베델을 현재의 베델로 삼으라. 두려움의 자리,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 그럴 때 비로소 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베델이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셨어요.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당에 왔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 새로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앉아있는데. 그 감격으로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눈물로 지내왔던 시간들, 그러면서 찾아온 알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자유함, 기쁨,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 있었던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것이 베델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베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잠시 여러분의 베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많은 베델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때. 특히 최근에 저의 베델은요, 저 예배당 1분단 두 번째 줄 앞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을, 제 마음을 나눠드렸잖아요. 최근에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제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한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때로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황을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잠깨만 굴릴 때가 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신방을 해야 되고, 그 상태로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목양실에 나와서 이 로비를 서성이는데 예배당이 불이 꺼져 있는 채로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캄캄한 예배당이 들어왔어요. 희한하게 발걸음이 저 두 번째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저 자리에. 천장을 보면서 한마디 외쳤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했으니까요, 야곱의 인생이 쭉 떠오르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면서 참 두려움이 많았던 어떤 순간이 떠오르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누워서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과거의 베델을 경험하고 기억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저 자리가 저의 현재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 회복받은 자리. 그래서 저 자리에 왠지 애착이 생깁니다. 지금 5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허락 받고 앉으세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받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나만의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추억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았지.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만났던 그분이 오늘도 나를 만나길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세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과거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야곱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에, 예 주님, 제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과거의 베델을 현재 베델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베델을 오늘의 베델, 현재 베델로 삼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현재 베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4편 17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편 86편 7절 8절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것을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환난 날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의존해야 될 분, 의지해야 될 대상,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내 마음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장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너희 중에 있는, 너희 한복판에 있는, 세겜 땅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상들을 흡수했어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다 보니, 그분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하다 보니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왜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 신상들은 야곱이 두려워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신상들이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고리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부적과 같은 거였어요. 귀걸이를 차고 있으면 악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신적인 믿음을 다 버린 거예요. 땅에 묻고 신뢰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환난 날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실 거고 내일도 여전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현재 베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에 분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인사도 시키고 뭐 어딜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덤덤해졌어요, 이 말에.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에서,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되짚어 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발견했을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면서 함께 하셨고요. 브니엘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이 싸우신다 약속하신 그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게 되었어요. 야곱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냈나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애굽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분리개척을 하면서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찬수 목사님보다 설교도 못하고 목양의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딱 잘하는 게 있다면 노래 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모세에게만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캄캄한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감정이에요.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 성도님을 만나 뵀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형편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막 문제가 하나씩 이렇게 찾아오면 뭐 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뭐 이 문제 막 해결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펑펑 터지고. 이분의 상황이 그래요. 근데요, 얘기하는 내내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감사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귀하신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항상이에요.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중보기도 뭐 신청해가지고 복음 중심 일 신청해서 전도 폭발하고 이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그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이다, 멸망당할 인생이다, 한탄을 쏟아놓고 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납니다. 과거의 베델을 현재 베델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35장 5절은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자리를 일어나 떠났어요. 일어나 떠나니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날 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렵죠, 인생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존재, 그 증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처한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과거의 베델을 기억하셔서 현재 베델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폴 게르하르트가 남긴 시를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 두려움은 바람에게 맡기라. 소망을 갖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네가 고개를 들게 하시리라. 파도와 구름과 폭풍을 뚫고 그분 친절히 내 길을 내시리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 밤 끝나고 기쁨의 날 곧 오리라. 네 생각보다 높고도 높게 그분의 경륜 나타나리라.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때 내 두려움은 부질없어지리라. 선택과 명령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라.
네가 의심하나 그 길 인정하리니 그 손길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고.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때 내 두려움은 부질없어지리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그분이 일하실 때 부질없어지는 게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으로 받으시고, 그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외치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 우리의 영혼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끊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별것 아닌 일에도 가슴이 졸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직면하다 보면 한숨이 나오고, 분명히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지 믿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근데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제가 뭐 노력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뭐 책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저 두 번째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때 저의 베델을 생각나게 하신 그 하나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극적인 은혜의 개입이 제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났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너지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해드릴 게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씻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새로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장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셔서 훗날 내 삶에 또 다른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 오늘의 예배가 떠올라서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한 것, 너무나 작은 문제들 속에서도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참 두려움이 들고,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야곱의 인생에 베델을 기억나게 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대하게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인생에 지금 찾아가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는 의지하고 있던 것을 땅에 묻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게 두려움의 자리를
주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게 하셔서 그 두려움의 자리를 일어나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도 아시고 한숨도 아시고 탄식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한 예배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두려운 마음이 몰려올 때마다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과거의 베델을 기억하며 또한 여전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현재 베델로 나가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